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죄는요, 우리가 죄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자범죄를 생각하기 쉬운데, 죄는 근본적인 죄는 뭐가 죄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는 인생,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원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거예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쏴야 되죠. 아멘. 근데 관역을 정확하게 못 쏘고 딴 데다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창조되었고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 모양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또 그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가 되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죄길로 가는 거야. 각기 그 인간의 길을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 그걸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이야.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선이 뭐요? 선이 예수님이요. 아멘. 선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선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옆에와 도우시는 분, 또는 뭐 우리가 말로 사람들한테 뭐 변호사, 또는 뭐 옆에서 돕는 자, 카운셀러,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근데 또 다른 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가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말이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인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좀 요거는 이 13장부터인가요? 17장까지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6월절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까? 당신이 제자면은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고, 제자가 아니면은 당신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게 누구야?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마음에 찔려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100년 당겨도 제자가 안 되면은 그냥 그래도 바뀌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으라 그랬어요. 뭘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요? 예수의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는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요. 그거 아니면은 신앙이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베드로 보고 이 거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한테는 부르심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근데 그한테는 부르심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부르심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은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 70분도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우는 거예요. 능력이 피워가지고 여러 곳에 난 곳으로 방언으로 말을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난 곳에 방언을 말하면 어찌미뇨. 자기가 난 곳에 방언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아 못 듣는 방언을 말한 게 아니고 거기 6월절 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6월절 예배를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70문도가 난 곳의 방언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을 듣고 우리가 난 곳의 방언을 말하면 어찌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그거예요. 방언 내용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야. 방언으로.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고 마지막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더라. 베드로의 말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 이 약속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이 뭐다? 이 약속은 약속이라고 말씀을 약속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를 부르실 때는 너희 자녀도 부르는 거야.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라 이 말이요. 아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다 이 말이요. 그래 그날에 이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이 로고스 이 말을 받고 갈 때 이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째 6월절 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저는 소나 양으로 6월절 날 드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처로 왔다 그랬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6월절 날 예배하러 온 사람인데 경건한 유대인이 왔다 그랬어요. 경건한 유대인이.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우리가 안다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검을 손질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6월절날 설교할 때 그들이 6월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제사 드리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갈 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침례 받았는데요, 그 침례 받았다고 침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그 물의 양의 차이예요. 진리로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게 침례를 받는다. 그럼 회개 안 하고 침례 받는 소용이 없단 말이야. 회개하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말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거니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고 그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거전도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뒤에 오신 메시아 능력이 많아갖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고 뭐가 곳간에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메시아가 왔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령과 불로 침례 줘가지고 알고 뭐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야.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은. 근데 침례 받으러 사람들이 나오잖아 지금. 나오는데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나온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놓고 성전을,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랍비라고 해요. 랍비. 그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대교라 그래요. 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꽃가루가 왜 이렇게 많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는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야 이 뱀새끼야. 여러분 개새끼하고 뱀새끼하고 어느 게 더 징그러 보여? 개새끼는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한번 생각해봐요. 야 개새끼는 강아지의 말이거든. 걔 얼마나 귀여워요. 꼬리를 흔들고 막 강아지 꼬리 돌리는 거 봤어요? 꼬리곱터라 그러잖아요. 와 헬리콥터처럼 꼬리 돌려요. 근데 그 바리새인 서기 보고 야 이 뱀새끼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뱀새끼야. 왜 그래요? 침례 요한 눈에는 그게 뱀으로 보인 거야. 자기 눈에는 영으로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 독사의 자식. 그리고 또 뱀도 그냥 뱀도 아니야. 살모사 같은 이 살모사가 이 뱀새끼야. 이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응?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무지하게 나쁘겠지. 한번 생각해봐. 야 이 뱀새끼야 그러면. 그렇게 침례 요한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저들 잘한다고 칭찬하고 너희들이 그래 성경 똑바로 풀어가지고 너가 성경대로 가서 너가 거룩하게 바리새인 뜻이 구분된 자는 스스로 구분된 자요. 우리는 저 죄인과 같지 않으니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들 보고 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모세 율법에 속하여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모세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 받는 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침례 받으러 가면은 서로 침례 받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전에 내가 문각교회 초창기 할 때 안진준 형제라고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중승했는지 몰라요. 급식할 때 밥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나는 아무도 몰랐고 지가 알아서 다 해. 아미고 준비고 나는 뭐가 어딘지도 몰랐어. 나는 말씀만 하면 돼. 지가 봉사하겠대. 하나님 시킨 거. 내가 봉사 열심히 했어. 내가 한 2년쯤 됐을 거야. 내가 저러면 이제 두 사람 침례를 줘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딱 했어. 침례를 내가 딱 주려고. 근데 영등포 침례교회거든. 정도 목사님 있을 때인데 전화해서 목사님 그 침례 언제 줘요? 언제 준대. 그러면은 그날 침례 주시고 물 빼지 말고 놔두세요. 오후에 내가 가가지고 내가 침례를 좀 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하래. 그러면 자기들 물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날짜를 딱 잡았어. 그 교회 침례하는 날짜를 딱 잡고 내가 이제 오후에
이제 형제 데리고 가서 침대를 줘야지. 참으로 내가 한 명 침대. 그 전에 내가 침대 준 적이 한 명 있어. 그 형제를 침대를 딱 주려고. 내일 주일이니까 이제 마치고 오후에 가면 돼. 토요일 날 도망갔어.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토요일 날 도망을 갔어. 쓰리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나시티 입고 도망갔어.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 사람이 사라졌어.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침내 주는 게 사람 마음으로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 이해가 돼요? 그래도 한 2년 있다가 왔어. 다 죽게 돼가지고. 그리고 다리도 이만하고 막 턱이 늘어져가지고 심장이 이상이 생겨가 피가 못 돌아가지고. 예, 아침에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거 왔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근데 한참 보고 가만히 오면 그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깜짝 놀랐어. 이 피가 못 도니까 얼굴이 늘어져요. 이렇게 쭉 턱이 이만큼 늘어져요. 이렇게 다리가 둥둥 양쪽에. 그래가지고 보람에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수술 시켰지. 수술 안 시켰어. 병원에 이제 가서 처음에 가니까 응급실에 가니까는 뭐 간이 독이 너무 많이 해독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 의사가 상의를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심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 하더라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쭉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연결해가지고 피를 돌리고 심장 수술하면 다시 기계를 띄고 심장을 연결하는데 이거는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다. 근데 이 기계를 뗐을 때 심장이 안 뛰는 수가 있다. 안 뛰는 수가 있다. 자기들은 모른대. 그거는 어떻게 안 뛰는지. 어떤 사람은 그 대부분 뛰는데 가끔씩 가다가 안 뛰는 수가 있대. 그래서 그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시술하고 했는데 뭐 시술에 실수가 있어서 안 뛰는 게 아니고 뗐을 때 안 뛰는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 이제 걔도 사인하고 또 나도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한국 참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저 보람의 병원에 가면 삼성병동 있어갖고요. 노숙자들도 수술 다 시켜줘요. 미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수술하면은 집이 파산해요. 돈 다 날라가가지고. 대부분 미국 사람 파산하는 첫 번째 원인이 병 들어갖고 의료를 파산하는데 한국은 보세요. 노숙자도 수술까지 시켜준다. 참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뭐 헬지옥이니 개소리하고 자빠졌어요. 다 보내버려. 헬지옥, 헬조선 다 보내. 감사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지금. 밥 맞는 역사 가운데 최고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알아요? 그거를 감사를 해야 돼요. 배가 노숙자도 배가 안 고파요. 오면 얼마나 밥 맛있고 우리도 반찬 5개 6개 주잖아요. 빵도 주고 할렐루야. 과자도 주고 얼마 다 주잖아요. 감사를 모르면은 짐승하고 같은 거야. 뭘 이야기하나 갑자기 이렇게 산다. 침례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침례 이야기하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보람의 병원에 수술을 날짜를 딱 잡아놓고 수술을 내일 수술을 하면은 뭐 2, 3일 전에 검사를 전 몸을 다 검사를 해. 2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 왜? 수술할 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몸을 다 회복시켜 갖고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니까.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야. 심장이 뭐 다 정상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수술하러 왔어. 그 와가지고 그때부터 죽도록 충성해서 그때부터 진짜 한 6개월 동안에 막 김치고 뭐고 막 간은 한 개도 안 되는 음식 먹는 거야. 완전 생물 음식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무조건 4시부터 성경 봐야 돼. 성경 표를 딱 해놓고 성경 체크해. 벽에다 붙여놨어. 사람들 줄기름 저가 벽에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저녁 4시만 되면 성경책 무조건 봐야 돼. 새벽에도 연락가 무조건 2시간 기도해야 돼. 딴짓 하면 나한테 욕도 먹어. 야 이씨 똑바로 안 해. 그때는 그랬어. 왜? 노숙자 교회가 없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오는. 지금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가지도 않아. 예배 드릴 때는 안 가고
돈 준다 하면 가고 노숙 그런 식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노숙자 교회를 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 한 20년 전에 그때가 좋은데 할렐루야. 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쫓아내도 오고 그죠? 그렇게 지금은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노숙자도 좋지. 그런데 그때는 노숙자 목회하기는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침례는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침례 받고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가 요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일단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20절에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란 말이야. 어디서 구원한다? 죄에서.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야. 자기 백성도 아닌데 뭘 구원하기는 죄에서 구원하네. 그럼 세상에서는 병 들어가 죽게 된 걸 고쳐줘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요. 그래서 자기 백성 되라고. 이해가 됐어요? 자기 백성 되라고. 예수님 안에 오라고. 그리도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전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뜰에는 물두멍이 뜰에 있어요. 그 물두멍 뜰에서 손을 다 씻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침례 받고 문을 통해 들어오면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거예요. 거기 자기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되면은 거기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요. 어디서 구원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했고, 바울 사도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기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기장을 통과해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요. 암만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요. 왠지 알아요? 기준이 자기라서 그래. 자기가 기준이야. 그 지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고 앉았어. 그래서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지가 제자가 내가 성소에 들어오면은 성소에 들어오면 구원이 되게 하고 앉았어. 자기 백성이니까 이제 예수님 백성이 됐다. 그렇게 자기도 구원받아 되게 하고 앉았는데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닌데 전에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은 거지만은 그 부르심 받은 거지만은 택하심까지 가야 돼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불렀고, 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6월절 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개혁한 이렇게 해서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정확한 단에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받고 침례를 받음에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음에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40절 41절에 내려가면은 날마다 제자라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의미지만은 침례 받아가지고 제자가 된 거예요. 따지면 성령 받아가 제자가 된 거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그 침례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지. 사람이 준다고 침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에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이런 게 그것도 아니야. 침례는 뭐다? 진리를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성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앞전에 번제단 있죠. 소나 양을 잡잖아요. 그래 예수님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베드로도 또 요한과 야고보도 침례 요한이 제자요. 안드레도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침례 요한의 제자요. 그 사람들이 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성전에서 들어갈 때 번제단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자 번제단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그 어린 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번역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파라 함께 계시다. 파라클레토스 함께 계신 분이요. 아멘. 함께 계신 분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예수님 보혜사란 거야. 근데 자기가 구하겠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을 주사 너희에게 준다는 거야. 너희는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시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함께 있겠고 파라클레토스가 함께 있겠고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함께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네가 내 안에 갈 때 우리가 제자가 돼가지고 그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안에 갈 때는 바울 사도로 말하면은 그리도 안에는 내가 그리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4, 25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리도 안에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나와요. 그 똑같이 뭐 그리도 안이나 그리도 예수 안이 아니요. 글자 하나가 다른 거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요. 똑같은 게 아니요.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이야. 아멘. 휘장을 통과해가 죄의 몸을 멸하고 그 지성소에 있는 하늘 성전이야 정확히 말하면 올라가셔가지고 그 속죄소 언약궤 위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아멘. 그거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부르심 받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 사함 받은 걸 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 그러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부르심 받을 때는 처음에 그래 그게 구원인 것처럼 사람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까지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혼인잔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이 예수님이고 어떤 임금을 아버지의 손이 쫙 갔어. 예복을 안 입고 자가서. 예복은 누가 입어요? 신부가 입는 거예요. 예복은 신부가 입는 거예요. 신부가. 혼인잔치에 왜 흰옷을 안 입었냐면, 세마포 흰옷을 안 입었냐면, 예복을 안 입었냐면, 바깥 어두운데 어디에요? 설피 울면 이를 가는데 어디에요? 주옥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렇게 한문을 번역하니까 청함을 하고 부르심을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은 이렇게 나왔어. 이 택하심은 장세전에 택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심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부르심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불렀죠. 사도행전에 지금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불렀죠. 근데 그 부르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심은 이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본문에는 혼인잔치 비유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쇠마포 안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야.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 택하심을 가지고 장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죠. 장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택하여 장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도 안에서 택한다는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올 때 그리도 안에 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리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휘장을 통과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란 말이요. 아멘. 근데 그걸 나중에 거꾸로 돌려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이게 부르심이고 의롭다 하시고 할 때 의롭다 하시고 택하심이야. 아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주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동돼가지고 섞어서 쓰지 마란 말이야. 아멘. 똑같은 택하심의 단어라도 그게 예를 들어 뭐 예정이라고 할 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한 거고 그걸 부르시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여러분 불러요. 아멘. 그리고 그리도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도 안에서 택하여 불러가지고 그리도 안으로 들고 들어오고 그리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4절이요. 전 성경은 다 정확하게 맞아요.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서 저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간단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 성경이 정확하게 맞는데 왜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어.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성소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예수님 우리가 한 거 그대로 예수님 한 걸 따라가면 돼요. 침례 받았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누가 세례가 맞습니까? 원래 침례가 맞아요. 물에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 성경 읽어봐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돼 있다면 요단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 침례가 맞아요. 원형으로 하면 맞아요. 그거는 심판받아가지고 물에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걸 그렇게 노아의 홍수 때도 물로 심판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물을 다시 물러가게 해가 묵과 바다로 나누잖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은 바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들어오지요. 그럼 애굽은 따지면 애굽 땅이지만은 다 애굽은 그 심판받아 죽어야 될 홍해에 속해 있는 거 다 물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바다. 저 물이란 바다예요. 홍해. 근데
우리가 요단강은 바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바다 물이라도 바다는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물을 나눌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버리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도 다시 묵과 바다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바다에서 묻으로, 묻에서 궁창 위의 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창세기에도 그대로 홍해 갈라가지고 강야 지나가지고 요단강까지 가는 거를 창세기에도 이미 그대로 다 표시해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나누신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딱딱딱 나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려가지고 묻으로 오게 하고 묻에서 궁창 위에 물로 가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궁창이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 시장이란 말이에요. 궁창이. 그거 못 통과해요. 이제 하늘 이거 통과해서 구름까지 어떻게 갈래? 뭐 통과 못합니다. 인간은 못 넘어가. 이거 못 넘어간다면 무슨 소리 이거 넘어가요 자기들이. 땅이 끌어당기는 힘을 어떻게 넘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으심으로, 죄의 몸을 못 박으심으로 이 말이야. 그 희장을, 죄의 몸을 못 박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몸을 못 박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죄의 몸을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올라가셔요?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섞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막 섞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도 말은 그럴듯하게 맞는데 진리를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나온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들이 사람들을 구원을 혼동시키게 빠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갈라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요단강도 안 가도 돼요. 그냥 바로 가면 돼요. 근데 요단강 사실은 동쪽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가면 돼. 빙 둘러갖고 요단강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놨다니까. 지도상에 애굽에서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바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요단강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래 바로 가면 되는데 이래 가가 요단강 건너가 들어가게 시켜요. 다 그런 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지형도 다 계산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개도 흐트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연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글자 하나 우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 함께 거하시며 할 때는 성소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하면 휘장을 찢고 지성소요. 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길에서 만났는데 몰라요. 모른다니까. 봐도 몰라요. 예수신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떡을 떼가 준단 말이에요. 그 떡이 뭐예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떡을 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하고 성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찬하시기 전에 침례를 주시고, 예수님이 침례 받았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성찬을 해요. 그때 이는 내 살이니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마시라고 이야기한다.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장에 찢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 피를 마시라고.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살을 찢어 죽어서, 그게 상속 언약이에요.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나오면 상속 언약. 휘장을 통과해서 죽어서 몸을 찢어서 상속, 그래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서 세우는 언약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여기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 돌판, 만나,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히브리서 10장 16절이요.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그 후로 내가 그들의 불법과 제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새 언약이야. 아멘. 그 잘 이야기해 놔놓고는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또 철회했다 이 카드가. 어떤 목사는 그거를 잘 자기가 이해가 해놔놓고는 주위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또 철회했대. 9장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거 찾아줘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한테 진리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그걸 왜 철회해? 하물며 이거 12절이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12절에) 가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틀린 말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단번에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정확한 말로 하면은요. 그런데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룬 게 아니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시작할 때는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자기가 맞게 설명을 해놔놓고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거를 다시 철회를 했대. 내가 여기서 몇 번은 그 사람 이야기를 했어. 다시 철회를 했대 그 사람이. 두 마음 품은 거예요. 그럼 그 목사가 두 마음 품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품었다 이 말이요. 이 정도 이야기 말로 들을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 속죄를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휘장을 찢어가지고 자기 피를 힘입어 그 휘장을 찢고 자기의 몸으로 휘장을 찢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거예요. 아멘. 살과 피를 섞지 마라. 아멘. 가룟 유다한테 어떻게 해줘요? 누가 나를 팔자입니까? 예수님이 떡을 포도주에 딱 찍어가 준다고. 살과 피를 섞어가지고 준다고.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그거를 먹고 아기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성경에는 허투루 쓴 구절들이 없어요. 그런 말들이 왜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눈치대 요한아 누군지 물어봐 예수님이 요한이 기대가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떡을 그때 이게 떡이잖아요. 내 몸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 포도 줬단 말이요. 떡을 포도주에 딱 찍어가 준다고. 왜 그렇게 행동하시겠냐 말이야. 목마르니까 그 떡 먹을 때 목마르니까 포도주에 찍어 먹으라고 찍어가 가룟 유다한테 줬어요? 우연히 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그렇게 줬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보지 마라. 제발 좀 너그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보지 마라 말이야. 자기 의의를 안 버리면은 지가 한 게 옳은 거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거 자기 의의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가리켜도 자기 의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자기 의의를 버리란 말이야. 자기 지식 버리라고. 성령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아멘. 쥐가 깨달아놓고는 뭐 성령이 가르쳐줘도 거짓말하고 앉아서 정말 네가 성령이 가르쳐준 거야? 네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할 때 성령이 네한테 가르쳐준 걸 성령이 가르쳐준 거라고 이야기해. 쥐가 성경 이렇게 볼 때 보고 이런 것이라고 해놔놓고는 뭐 성령이 가르쳐준 거라고 거짓말 치고 있어.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아멘. 말씀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은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애매모호한 지가 애매모호한 거지 무슨 성경이 애매모호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함께 가는 거예요. 휘장을 통해 같이 성소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떡을 딱 떼가 주니까 그들이 떡을 먹고 눈이 열려서 비로소 예수인지 알아보려 할 때 그때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는 침례받고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지성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그때는 지성소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으로 말하자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이마에 있다가 이제 우리 안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건데 성령으로 얘기할 때 우리 속에 오셨다. 또 우리 함께 있다. 우리 속에 오셨다. 사도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하면 그리도 안에 있다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성소로 말하면은 성전으로 말하면 성소 안에 있다가 지성소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를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지고 모든 의를 다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시험을 40일 동안 시험해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다 전하게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하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시고 자기 영혼을 속은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때 누구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말하는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때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어를 찾아보면은 고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한 군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냐? 다윗한테 쓸 때 성령이라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이름으로 보낼 때 성령이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그 영에 이끌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것도 시간상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이 걸어가신 것처럼 성령님이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다 한다. 다 한다. 왜?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리고 또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아멘.
훨씬 더 낫잖아. 성령님 하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 그것도 순서대로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제사 안 받고 성령님이 선물로 비둘기처럼 와요. 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를 때 정과 육신 못 받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졌어. 그럼 하나도 안 없어졌어. 지금도 그 진리는 그대로 있다. 폐하해진 게 아니요. 완전하게 율법이나 선지자가 완전하게 예수님으로 완전하게